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 환영하며 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어머니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였다? 청탁을 한 거예요. 청탁. 근데 이 청탁을 하는데 아들을 위하여 청탁을 한 겁니다. 무엇을 구했는가 봤더니 두 아들이 있는데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의 이 청탁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아들 둘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뭐 예수님께 나가 뭐 절하고 10번 절해서 이걸 부탁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단순히 아들이 어머니 왜 이러세요? 도대체 그 일을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리는데 아니나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뭘 못하겠니? 그러고 나가서 하신 게 아니고 아들들이 부추긴 거예요. 아들들이. 근데 이제 마가복음 10장 35절에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그 주님께 이 청탁을 한 것이 그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들 자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인 자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두 아들의 어머니 모친에게 어머니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들이 부추긴 거죠. 어머니 좀 하세요. 어머니가 나왔으니까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합니다. 보니까 부탁의 내용을 보세요. 부탁의 내용이 마태복음 다시 20장에 와서 경배하며 구하되 무엇을 구하냐 할 때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사실 그분이 부탁받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신분적 상태를 의식하고 객관적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성경 원문에는 주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올리면 당신이고 낮추면 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이라는 객관적 신분의 존칭을 높이면 하는 말이 아니고 당신 우편에 당신 좌편에 상당히 가까운 사이에서 우리 사이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 정도의 부탁을 한 거죠. 이 부탁을 어머니가 했든 두 아들이 부추겨서 했던 이 부탁 자체는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 부탁을 하는 이들의 내용을 계기로 삼아 주께서 이루신 하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릴 상급이 무엇인가를 다시 가르쳐 나가세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헌신과 그 노력이 주께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 그것에 대한 바른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오해를 했어요. 주나를 완전히 오해한 청탁의 배경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게 됐냐면 마태복음 19장 27절과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자가 오니 주님께 영생을 물으러 왔을 때 주님이 모든 걸 다 팔고 나를 조치라고 마지막 답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 청년에게, 그 부자 관원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의도,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가질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한 주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어졌죠. 그걸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주님이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 이 말씀했어요. 너무 크고 영광스러운 약속을 준 겁니다. 베드로는 신이 날 수 있었고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도 신이 나는 거죠. 야,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얻을 것이 무엇이냐? 12보좌다. 주님의 보좌 옆에 같이 앉아 우리도 왕권을 누린다. 그래서 12지파조차 심판한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당연히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면
우리에게 볼 때는 구약 백성들이고 유대인이에요. 구약의 모든 백성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야, 이게 보통 영광이냐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지금은 주님이 저들에 의해서 천대받고 멸시받지만 그날이 되어지면 주께서 왕좌에 앉으실 것이요 그 옆에 우리 또한 앉아서 당신들을 심판할 것이라.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 보좌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심판의 의미가 뭔지를 잘못 이해하여 그들은 까닭도 없는 마음의 부풀음과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에 보지 않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 나라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나라라고 했던 그 나라는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예요. 그것으로 설명되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가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그것이 어떤 나라이건 죄악의 탐욕으로 얼그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신 그 뜻은 악을 심판하고 악을 제어하며 최소한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칼자를 거기 주고 그 권세를 주셔서 유지해 나갑니다. 그래 불구하고 국가는 다 얼그러져 있습니다. 주께 세우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어떻게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주의 나라의 특별성을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의의 나라는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의 계명과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나라요.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 없는,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지는 평강의 나라라. 이 나라를 드러내려고 일찍이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제사장이었는데, 근데 이름은 의의 왕이에요. 왕권과 제사장권을 같이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풀어보면 그 말 그대로가 의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라 이름 풀려하면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며 그가 통치한 나라의 땅의 이름이 샬렘이에요. 그것은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 멜기세덱으로 가리키었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가 이룰 나라를 가리켜서 이사야서 의의 나라요, 평강의 나라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그 무엇이 없는 나라를 말해줍니다. 그게 뭐죠?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는 아주 특별하게 건설의 방식이 달라요. 주의 나라의 건설의 방식은 무력과 힘으로 영토를 빼앗고, 지금 동북아 영토 분쟁이 심각하죠. 군사적 대치가 심각하죠. 미국 패권이냐 중국 패권이냐, 이 군사력의 충돌의 위기가 심하죠. 그 가운데 북한은 자기 생존을 위하여 핵을 개발하고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버티죠. 그 가운데 우리는 껴서 민족의 생존과 복음으로 북한 땅을 전하며 오른쪽으로는 중국을, 왼쪽으로는 일본을 선교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이게 교회적 한국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이루어야 될 우리에게 있어서 철실하게 주의 도심이 간절한 이때에 세상의 모든 나라는 무력으로 그 땅을 확보해 나가고 지켜나갑니다. 주의 나라의 선거 건설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의 건설 방식은 의와 평강을 이루는 나라니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사귐이 막역하게 이루어진 나라이므로 죄의 문제에 해결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그날을 세워가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나라는 죽음과 고난에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성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누리는 영적 보호자에 앉는다는 것도 죄를 다스리고 죄를 회개하며 죄를 이겨 성령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실현되어 가는 의미에서의 주의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주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각각 죄된 생활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나왔을 때, 여러분이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말하고 고백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만이 생명을 고백하고 나왔을 때,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의 교훈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내 힘으로는 살지 못하지만 주께 도움을 구하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으로 살기를 도우신다, 그걸 믿고 의지할 때, 그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 아래 굴복할 때, 그때에 주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신앙 고백 속에서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주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 나라를 영광 중에 찬양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길로 받을 때만 가능해져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셨어요. 22절과 23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들이 마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실 수 있겠냐 물어보신 잔은 뭘 뜻하냐면 고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컨대 이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짊어져야 될 영적인 심판의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영육간에 미리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때 이 잔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는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니 영광의 보좌에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 잔을 거부하거나 피해서는 주와 함께 거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요, 이것이 제자의 길임을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잔을 받을 수 있으시겠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뭐라 돼 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그거를 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요 의인의 죽음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는 의인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죄인된 우리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냐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리 속죄하기 위해 이루신 모든 고난의 길이 그러하듯이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 짊어져야 될 십자가와 인내의 길이 있고 싸움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 이 자기 부인은 옛사람과의 싸움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모든 주의 제자의 도리를 따를 수 있겠는가? 이 고난의 잔은 따라서 사도들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야고보 사도나 요한 사도는요, 야고보 사도는 일찍 죽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보면 바로 죽음이 나와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순교합니다. 순교가 뭐 그냥 편안하게 죽습니까? 고통과 압박 속에서 죽음의 위협에서 죽게 되죠.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쓰시고요, 요한 1, 2, 3서 쓰시고 계시록까지 쓰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노구로 늙은 몸으로
담모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계시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전부 그렇게 죽습니다. 그 죽는 사도들의 교회 세우는 일들은 거친 길이었고 다 순교의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짊어 간 것입니다. 사도란 직분이 아주 특이하고 맡긴 책임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교회 세우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가? 모든 성도는 각기 짊어져야 될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잔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주의 나라의 영광 중에 거하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생각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뭐죠? 십자가예요. 면류관을 생각하기 전에 기억할 것은 십자가예요. 크라운이 아니라 크로스가 먼저예요.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보좌는 십자가 길을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신자됨의 길이요, 도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잔을 어떻게 마셔요? 근데 이 아들들이 마실 수 있겠냐 물었더니 마실 수 있나이다 대뜸 대답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주님 물어보시면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안 마시고는 갈 수 없을까요? 그렇게 그거 없어요. 그 길 없어요. 다 마셔야 돼요. 이왕 마셔야 될 길이면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예수님께서 23절에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 다 아세요. 우리가 누구가라고 예수님의 10,000분의 1이라도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가 이게 나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그 잔을 마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턱 매신 그 십자가에 내 십자가 이미 달려있다고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 내가 실제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옷자락 하나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나의 죄로 인한 모든 형벌과 고통은 예수님 십자가에 다 넘겼고, 다만 나는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돌불이 한번 통 넘어질 때가 있으실 때 나도 비틀거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죄짐은 주께 다 맡긴 거예요. 죄짐은 다 주께 맡겼고 나는 주님 옷자락 붙들고 그 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총총총총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 길을 주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 십자가라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십자가는 결국에 죄짐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행복한 길을 가는 십자가예요. 나의 모든 죄는 주께서 십자가로 다 짊어지고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따라가는 주님의 길은 내 죄 문제 해결하는 십자가 아니고 죄 용서받은 자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부딪히는 십자가예요. 그러니 그 길을 안 가고서 어떻게 주의 제자가 되겠어요? 죄 짐의 모든 형벌을 스스로 갚아라. 그러면 아무도 못 갚을 터인데 다 내 십자가에 짊어지고 주님께서 너희 죄를 다 속하였으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 따르는 일이 결국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예수 말씀 순종하는 것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그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요 우리가 마실 잔이라.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상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용서받은 죄에 감사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고 주의 교훈을 잘 배워 순종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부딪히고 자기 옛사람과 부딪히고 그러면서도 주의 교훈 앞에 잘 서가려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상을 주시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어미는 또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도 다 상을 오해했어요. 첫째, 상급에 대해서 오해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상급을 받는 원리를 오해한 거예요. 오해해가지고 23절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과연 내 자를 마시려니와 그러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주기로 작정한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참여한다는 그것이 근거가 돼서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정하신 대로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급을 받는 원리가 공로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음을 말씀하세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선물입니다.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28절에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29절에 부모나 자기 전토를 번 자마다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러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상도 주어진 것이라 하셨어요. 도대체 그 상이 뭘까요? 주 앞에서 받을 상급의 내용이 뭘까? 이들이 상급도 오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였으니 세상 나라처럼 권세 잡고 군림하는 걸 생각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으니 자연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받을 상급도 오해를 하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과 25절 보니까 두 아들뿐 아니라 10제자 나머지 10제자도 똑같아요. 듣고 분이 여긴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만 왜 상을 받고 주님의 좌우편이냐? 농공 행상을 따지자면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했지 않냐? 이래 가서 서로 막 따지겠죠. 아니 나도 받겠다고 막 달려들지 않고 아마 말을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주님이 주신 대로 받아야지. 점잖게 제대로 가르치고 타이르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신경 나는 까닭은 뭐냐면 내가 받을 건데 라는 마음이 있어서 점잖게 다스리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닐 수 있죠. 주님이 상급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에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 나라에 누리는 영광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개국공신이 되어졌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섬기자. 혁명대군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존의 권력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정을 이루면 함께 했던 공신들이 공로에 따라서 서로 높은 자리와 권세를 나눠 가질 거예요. 예수님의 세우시는 주의 나라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권세와 부귀를 손에 쥐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가 되면 결코 주의 나라에 오히려 합당한 자도 못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권세를 부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질 자체가 섬김입니다. 교회로 모인 화평교회 안에 섬김이 있으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요. 이곳에 섬김이 없고 미움과 배척과 다툼과 질시와 그것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 그 자체 속에 있어요. 이것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잘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섬김을 잘하면 대가로 그래서 다른 어떤 높은 권세나 지위가 주어진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섬김은 수단이요 방편이 되어지고 목표와 목적은 권세와 지위가 있는데 권세와 지위를 얻는 방식이 세상은 무력과 속임수로 하는데 기독교에는 섬김으로 얻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얻는 다른 어떤 세속적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른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섬김이란 방편을 통해서 영광의 권세와 지위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섬기의 방식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섬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요, 하나님 나라의 목표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의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섬김의 수고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을 받겠다 생각하십니다. 그때 받는 상급은 내가 좀 고생하고 마음 쓰며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그때 가면 남들보다 더 높은 위에서 큰 권세를 누리고 또 그렇게 똥똥거리게 될 거야. 지금은 내가 참고 낮은 자세 인내하면 훗날 높아질걸?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려 하였으니 내가 지금 종노하지 나중에 으뜸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섬김이 수단이고 목표는 높아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원래 맞지 않아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겨라 이런 말씀은 섬기는 자가 섬김 자체가 큰 것이요 종이 되었으니 그가 으뜸이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종되음으로 으뜸의 위질에 나중에 달라지고 섬김은 나중에 높이를 받는 그런 식의 대가와 보상을 뒤에 얻는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함으로 찢어주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 잊지 않으시는 주님, 낱낱이 작은 행실도 다 보세요.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을 스스로 공로로 기억하고 자기 자랑 삼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왜 기억되냐면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억하여 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대상이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행한 일이 하필은 왜 소자냐면 세상은요 권력 있고 높고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물 아니라 더 종을 갖다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거든요. 누가 소자에게 물 한 것 갖다 주겠어요? 그게 뭐라고?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예수님 제자는 소자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자의 필요에 따라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동기가 일어나고 필요가 눈에 보이고 실제 순종이 이루어져요.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일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주님이 근데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주의 마음이거든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세우신 나라는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기억할 것은 자신의 영광을 바라며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일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닌 거라는 것을 뜻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가 당신께 내가 충성하겠어,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겠냐? 물론 마시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냐?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은 진실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바람은 결과적으로 그걸 통하여 얻고자 하는 자기 욕망은 따로 있는 거죠. 주님은 그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만족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주께서 기억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열심히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위해 자기가 넘어질까와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전하나 미움으로 전하나 시기로 전하나 열심으로 전하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된 것을 기뻐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헌신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남한테 높아짐이 없으면 그 모든 헌신을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나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없고 세상 나라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섬김을 잘 해놓고 헌신 잘 해놓고 심하게 시험이 드는 거죠.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억울해요.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봉사 일이 참 많은데 누구나 쉽게 하는 봉사가 있고 아무도 안 하려는 일이 있어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억지로 맡게 된 거예요. 피할 수 없어서. 그거 맡았는데 1년 내내 힘들어요. 그리고 힘든 것 때문에 억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안 하라고 하는 그 섬김의 봉사를 자신이 맡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주께서 여기 있는 줄 알고 그 일을 감사함으로 행할 때 주님의 칭찬과 위로가 있어요. 그것이 주의 나라가 그곳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무도 안 하는 일을 내가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고 감사로 맞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단체요, 모임이요, 조직인 이 교회가 돌아가는데도 후미진 일이 있고 밝은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잘못 이해하면 극단적 부패가 드러나면 결국 성직 매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 매매가 중세 때, 후기 중세 때 만연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도 듣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직을 구합니다. 매직이죠. 장로가 되기 위하여 따뜻한 밥 한 그릇 사는데 이게 밥 사는 게 표 한 그릇 달라는 거 똑같아. 세상 선거도 그러면 되지 않는다고 금하고 이건을 교회에서 그런 일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봉사 이름으로 준비되고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으로 아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도 먹으면서 알아요. 매직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이해한 겁니다. 직분의 의미와 각각 맡은 헌신의 의미를 전부 굴절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좌편이냐 누가 우편이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다툼이요, 불만이요, 원망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헌신을 주 앞에 드리나 주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면 뜻밖의 믿음의 고백과 죄의 용서함과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곡해가 그의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결국은 주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쓰는 나라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짊어진 자기 몽에요 세상 나라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 이 교회 안에서 충돌됐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요 힘듦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이 주의 나라 그 원리에 합당할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구하는 것이 섬김 그 자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보세요. 상이 뭘까요?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많이 받고 싶죠. 근데 그 상은 하나님 나라 원리와 일치되는 거겠어요? 다른 거겠어요? 일치되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배하는 데 있어요? 섬기는 데 있어요? 섬기는 데 있어요? 상은 뭐냐면 섬김 자체가 상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수고를 하셨죠.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보세요. 자, 연말인데 올 한 해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돌아보세요. 주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주를 위하여 힘껏 바쳤을 거고요. 시간도 내어졌을 것이고 몸이 힘들지만 봉사도 했을 거예요. 그 일 하나하나를 할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괴롭고 기도하면서 했을 거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했을 거고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음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면서 했을 거예요. 그 모든 해오신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섬김 속에 주가 함께 있고 그것이 여러분이 받을 칭찬이고 그 여러분이 누릴 상급이에요. 무슨 상이 그런가? 고생하면 나중에 받는 게 따로 있어야지. 아, 나 그런 상 싫다. 그럴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의 나라 다 갔는데 와서 보니까 누구도 툭 들어와. 예수님 옆에 십자가 강도 툭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니지, 그 사람이 먼저 들어갔겠네. 십자가 강도가 먼저 갔겠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가보니까 당신도 여기 와 있네.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한평생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이렇게 왔거늘 이제는 어찌하여 죄 가운데 있다가 들어왔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로 받는 구원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영광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를 위하여 행했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모든 신령한 제사, 그 헌신이 후회스러울까요? 아니에요. 이 바울 사도가 그 헌신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주께 부딪히며 기대오던 모든 고백들은 이제 죄 가운데 마지막 때 은혜 입어서 회개하고 들어온 그 자는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이요,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위로요, 그 모든 것에 대한 깊은 경험과 감격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인데 이것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헌신자만 아는 기쁨이에요. 이게 상이라고. 여러분 지금 사는 인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편하게 살면 무엇이 남아요? 지금 1년 다 지나서 올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사온 경우가 있다고 보십시다. 난 올해 1년 동안 잘 지냈어. 부딪히는 것도 없었고, 한 게 있어야 부딪히지. 일을 해야 부딪힐 거 아니에요. 부딪힌 것도 없었고, 물질도 또 뭐 적당히 했고, 시간도 요령껏 내가 썼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그냥 편하게 잘했다 쳐보십시다. 여러분이 금년 1년을 돌아보면 지난 세월을 들어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과 자랑이 돼요? 한평생을 해마다 그렇게 지내고 나면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과 기쁨이 될까요? 주님 때문에 아파서 눈물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섬김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알고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섬김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의 나라를 알잖아요. 주님의 눈물도 알고 메고 가는 십자가도 알고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영생을 말하시죠.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건데, 지금 이대로 죄든 욕망을 가지고 오래 살고 싶다, 안 죽고 오래 살고 싶다, 그 바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있는 일인데, 왜 영생이냐면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생이에요. 따라서 죄로 인한 심판받을 일이 없다는 것은 그가 거룩하다는 것이요, 의에 거한다는 것이요, 그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갔다는 것이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거룩이에요. 영생은 사랑입니다. 그러니 거룩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야 영생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자가 되고, 그것은 희생과 섬김이죠. 그가 주님 보실 때 높은 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으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섬김은 본질이 같고 그것이 바로 칭찬이요 상급입니다. 그렇게 주 앞에 섬김 때문에 울어본 사람을 주님 배울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더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받는 거예요. 세상도 자기 수고를 알아주는 일에 그저 감사할 뿐. 하물며 주의 나라 섬김은 그런 것이에요. 그게 주께서 보이신 길입니다. 이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실 삼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 한 해도 많은 수고하신 교우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를 드려요. 올 한 해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작은 조직이요, 기관이요, 단체가 이 한 해에 너무 많은 일을 했는데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예배 봉사하신 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금년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었겠어요?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나누는 음식은 누가 만들며 누가 뒤처리를 해요. 그 일을 맡아 수고한 일들이 없었으면 그런 나눔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그 모든 일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이 다 있었고, 그 수고 속에 아파하고 힘든 교우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눈물로 기도를 감당해 왔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못할 것 같은 일이었는데, 작년 연초에, 올 연초에 못합니다, 목사님 전 못합니다, 전 절대로 못해요. 그래도 하세요. 못한다니까요. 하세요. 못 살아. 그러고 했어요. 그러고 했는데 지났죠.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 압니다. 주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해냈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교회가 든든히 쓴 겁니다. 내년에도 같은 봉사가 여전히 필요하죠. 구역장님, 각종의 재직, 이 모든 섬김에 주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가는 신자됨의 헌신이 있는 겁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